하나님, 네, 우리의 갈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지체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드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이 갈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거리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이 증가세가 또 높아지는데요. 어저께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이때에 교회에서 다시 한번 방역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손 씻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합시다.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아직 사회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많이 모이는 이 공동체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고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말 같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독일에서 독일의 의사들이 독일의 정부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의사들 단체가 독일 사람들이 전 국민이 전부 다 집에서 하루에 이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독일 땅에 코로나가 없어진다. 왜? 더 이상 옮겨다니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그 독일에서 그걸 뭐 채택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소금물 가글이 그게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소금물로 가글하면 우리 구강 상태가 알칼리성으로 된대요. 이 알칼리성이 되면은 그 코로나 병이 꼼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옛날에 소금물 치아도 닦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만이라도 가정에서 소금물로 한번 가글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혹시 만나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유럽에서 엄청 극심해서 WHO가 이 원숭이 두창 이 경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럽에, 특히 아프리카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 만날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10월 1, 2, 3 패밀리 캠프를 할 때에 코로나가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아야 여러분이 초청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고, 우리도 거기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마음껏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은혜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가 어저께 저희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으로 지금 새 일을 행해 나가는데, 이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은 안 됩니다. 또 막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기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조금도 왜곡되거나 전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만 내 심령에 바로 그대로 새겨져도 우리가 굉장한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들어주시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게 뇌물을 바치기 때문에 부하로 만들려고 조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작 뉴턴 아시죠? 영국의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인데요. 그분이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읽다가 놀란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그분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음미하면서 보니까 기도를 깊게 하면서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글이 안 나와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던 그냥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천재성 가지고 그냥 이게 그 많은 발명한 게 아니고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이 귀한 업적을 남겼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천문학자가 하늘을 보면서 뭐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라는 신앙의 그 결단과 열심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교에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으듯이 부으셔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걸 본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그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 권능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봐라,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 뭐냐면은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설교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거기에 젖어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이들에게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냐. 그래서 거기서 바로 물세례를 주세요. 저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전통과 문화와 교만과 잘못된 것으로 수천 년 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그 두터운 벽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저는 이처럼 아이작 뉴턴의 인생을 가만히 그 사람의 발견들 많은 이 과학에서 발견했던 운동 법칙이라든가 뉴턴 역학이나 기하학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요. 아이작 뉴턴이 그냥 내가 하나님 밖에서 알던 그런 천재 과학자, 그런 수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그 학문 분야에 또 천문학 분야에 막혀 있는 그것들을 뚫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쓰신 과학자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미국 나사가요, 우주에서 가장 현재까지 관측된 것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이 사진을 신문에 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데요. 이거는 나사가 한 100억 불을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그 사진 중에서 이 스맥스 0723이라는 은하단은 그 적외선이 분석해 보면 130억 년 전에 일어난 빛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천문학에서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고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는 왜 6천 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의견 논쟁을 하는데 그 과학자들 그걸 보면서 나사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는 야 이제 봐라 우리 가설이 맞지 않느냐.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우주에 지구 이외에 생명체가 있는 데를 발견할 것이다. 성경이 잘못되고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것이다. 이러고 막 기고만장해 있고 또 그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30억 년 우리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엄청나게 광대한 하나님이 그 엄청나게 큰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조그마한 그 우주에서 모래알 같은 이 지구 하나 이 지구에서 더 작은 모래알 같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놀라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의 선포처럼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듯이 12 사도에게도 부으셨고
그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부으셨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성도들에게도 부으셨고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자에게도 부으셨듯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성령과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처량하고 이런 노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과 권능과 합쳐지면요, 그때 60배, 9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아이작 뉴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내 전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 참 많은데 작년 2월 달에 행크 아론이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이 소천했어요. 그 양반이 86세로 소천했는데 그분은요 23년간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홈런을 755개를 때렸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20년 동안 평균 매년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린 사람은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한 2, 3년 바짝 내는 거는 많지만은 20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과 건강에 아주 온전한 관리가 없이는 안 돼요. 관리가 없으면 안 돼요. 1974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백인 베이브 루스가 전설의 약격 홈런 타자였어요. 그 사람이 평생 714호 홈런까지 때렸어요. 근데 이 행크 아론이 점점 홈런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흑인이 백인을 따라오냐. 이래가지고 행크 아론에게 공갈 협박 편지를 100만 통이나 보냈대요. 여러분 미국에 그 KKK에서 백인 우월주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뛰어난 사람이 테러를 하는데 그 골프의 누구죠? 처음 골프냐. 그 친구도 엄청 협박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이 1974년 4월 달에요. 715호 홈런에 때리는 그 게임에 들어설 때는요. 워낙 공갈 협박이 심해가지고 살해 협박에서 이 사람이 그 전날 저녁에 집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운동 경기장에 먼저 와서 잤어요. 밤새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쳤는데 715를 날린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장면인데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 엄청난 압박, 이렇게 수만 관중의 야유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야구는 그렇잖아요. 이게 스윙이 약간만 이 베이스를 흔들리면 이거 홈런이 안 나가요. 어떻게 홈런을 때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분의 고백이 타석에 들어서니까 천사들이 쫙 호위를 해주시는데 관중들이 다 천사들이 마치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있잖아요. 게하시 같이 관중들이 다 천사를 보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얹어서 주물러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정하고 홈런을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 후에 45년 동안 이 자선 활동과 거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작년에 86세에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음악 발표회 하고 이럴 때 엄청난 긴장이 있잖아요. 엄청나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실감, 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것도 못 이겨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권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강청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본문인데 굉장히 그렇게 많이 사용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청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것은 뭐냐면 게 있는데, 왜냐면요, 우리는 모두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금방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간구해서 기도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실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해를 잘못 말씀시켜 드려서 그 기도하는 마음에 실망을 얹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망을 얻어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지 실망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절대 이 실망으로 받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어떤 분들은 아직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아직 말씀도 안 왔어요. 이러고 섭섭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에이 안 듣나 보다 포기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단 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강청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계속돼야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개의 동사가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동작을 계속하라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라,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라. 그러면 주어지고, 그리고 찾아지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실까요? 나는 약속해 놓고 실수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약속해 놓으신 거 실수 절대 안 하십니다. 예? 예수님 절대 실수 안 하세요. 어느 성도님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던 엄마가 위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수술할 때 자기가 그전에 예수님을 잘 안 믿었지만 대충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틀 동안 밤새워 정말 자기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엄마를 살려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했대요. 그분 평격이 본인의 엽시로 제가요 제 평생에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섭섭해서 너무 또 화도 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느냐. 아, 그래. 하나님이 바쁘셨겠지. 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기도 다 들어주시겠냐. 내 기도 되게 바쁘시겠지. 이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거예요. 자기도 교회는 나오지만 반 이상은 닫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 형제가 한참 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열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오래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계속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걸리는 이유를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첫째 오해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난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고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에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오해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요,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그분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간절한 소망은 이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에게서 이 잔을 비켜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최후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다 공통으로 함께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데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받았다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받은 거로만 기뻐하는 거냐? 아직 내가 어린아이예요. 와,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약해서 산에 별장에 가서 기도하며 지내기로 했는데 그 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어.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한 며칠 있더니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너 아침마다 그 나갈 때 그 길이 바위가 불편하지? 이렇게 네. 그러면은 나오면서 들으면서 그걸 힘있게 있지 않니? 한 1분씩 밀어. 밀면 길이 편해질 거야. 이 사람 지금 음성을 들었는데 열심히 밀었어요. 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밀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어요.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 건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기도 분량이 안 찼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 공부할 때 그 강사님들이 기도는 분량이 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근거 말씀을 계시록 8장 말씀을 가지고 막 사용해요. 근데 저는 좀 잘못 사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했지 어디에서 너가 얼마만큼 양을 채우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잘못 구하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또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맞고 옳고 모든 근거를 봐도 옳지만은 그대로 되면은 나중에 결국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거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원리 원칙은 잘 아시네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느 게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그게 여러분의 심령 콕 깊은 데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원리 지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요 우리가 이 노사 이 싸움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평택에서 쌍용 자동차 그 이 노조 이 싸움하는 걸 보고요. 참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요 그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어리석냐? 왜냐면요 그 노조원들은 전부 다 이 쌍용의 그 제일 최고업자 체어맨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녀요. 정작 내가 보는 우리 교회 성도 한두 분도 보면 이 사람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하루하루 월급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 가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갔어요. 간부들은요 뒤에서 맥주 마시고 놀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주장해 따라가서 해가지고 경영주가 그대로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해요. 몇 년 안 가서 망해요. 그럼 자기들 그러면 기업도 또 노조 간부들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굶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죽어나는 건 그 노동조합에 있는 이 근로자들만 녹아나요. 안양에 삼덕제지 안양에 가면서 이번에 삼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9년 전만 하더라도 삼덕제지가 한 70년 영업적 공장하던 데예요. 거기에 그 공장 그 종업원이 180 몇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민노총에 가입하고 나서 그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면서 공장 그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한 45일을 이 투쟁을 하는데 내거는 조건들이 하도 희한한 것들 내거니까 그리고 이 노조원 노조원들이 뭡니까 자기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했던 자기 종업원 아닙니까? 그게 종업원들은 이 뭡니까 그 사주하고 끈끈한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 돌아가면요 이 노조 간부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을 진짜 믿고 그러고서는 이 사장을 막 모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장이 너무 질려가지고 이 배신감 때문에 살짝 몰래 이 땅 4천 몇백 평 되는 걸 안양시에 기증해 버리고 그 공장을 싸게 팔아버리고 나는 대한민국 싫다. 내 영혼까지 나 대한민국 싫다. 그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 회사는 망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종업원들 186명이 지금 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기도를 적당히 해도 된다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호흡을 주신 거예요.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셔야 됩니다.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강청기도라는 단어가 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여기서 주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해가지고 동사의 명사형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어 보면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그래가지고요. 뻔뻔하다, 염치 없다. 마치 이 뻔뻔하다, 염치 없다 좀 이상한데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 그래 당신께 있는 걸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맡겨놨던 거 다 주세요 하는 것처럼요. 이게요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부모와 자녀에서 가능해요. 아버지와 아들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왔다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에게 밥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아들 딸이 있어요 여기? 없죠? 뭐라 그래요? 엄마 배고파 밥 줘. 네? 이게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당당함이에요. 이런 당당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다. 어느 만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독생자 나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다.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 당당한 관계 때문에 아버지 되심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차이가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꼴보기 싫게 행동하더라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같으니까요. 나머지 거는 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좀 바꾸시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기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한 부모 자녀 관계로 세우기를 원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1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기도 응답으로 주는 가장 최고의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에 대해서 좀 넓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탄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 감탄도 안 하고 무감각한지. 예?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와도 아니고 묵묵부답게. 제가 이럴 때 여기서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예수님 말씀 하세요. 예수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얘들아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눈물 콧물 안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가진 영혼의 한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데 내가 그 성령에 민감하면은 나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멀어지고 엄청난 망원보다 더 아까 이 뉴턴이 말한 것보다 더 이 망원경 멀리도 보고요. 또 현미경 있잖아요. 마이크로한 세계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현미경이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그 그림들을 보는 건 망원경이고요. 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하면요, 그 성령에 민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들 있잖아요. 이거를요, 그 공격을 밝히 보고 발로 밟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밟습니다. 예? 승리에 이를 때까지 또 성령의 권능으로 버텨나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만둘까 잘못하게 이러고 포기할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청 기도 이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해지면요, 이 기도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이 승리의 그 영원한 나라, 영적 상급들의 그 영광들을 보이게 돼요, 영광들을.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는 이 기도의 싸움의 어려움들을 그 기쁨, 소망의 기쁨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붓듯이 받고 거기에 민감하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만 더 말하고 그만둘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를 말이죠 좀 의무처럼 해요. 그죠? 근데 기도는 특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특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도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 90%는 기도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점점 다가가서 의무 90%, 특권 10%, 의무 80%, 특권 20% 이렇게 점점 포션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강청 기도에 다 같이 올인합시다.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일어나. 손잡아 일으켜주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보다 더 최고한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은요. 이 선물로 말하면은 선물 하나하나 낱개인데 성령은 종합 세트예요. 그 다 포함하는 다 가능한 종합 세트예요. 최고의 선물이 종합 세트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의무에서 기도의 특권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